찾아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자꾸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찾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임할 때가 많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굳이 물어보세요. 9은 어디 갔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9은 어디 갔느냐? 9명이 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음속으로 감사했겠죠. 왜 감사 안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완전히 사회와 격리되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리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면. 그런데 그 나병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부 다. 만날 사람도 많겠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예수님에게 표현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적인 구원까지 주십니다. 육체적인 구원을 그들은 받았지요. 그런데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한 그 나병 환자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적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구원까지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감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받게 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절기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백지 감사,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지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 없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 이 당시에만 있는 직분, 예수님에게 직접 이 교회의 지도자로 또 어떤 선교의 문을 여는 어떤 특별한 직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사도입니다. 사도. 오늘날 어떤 분에게 교회에서 사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만 있는 직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직분을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 음성을 듣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에게서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잘 안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그 집사, 우리 교회도 처음에 집사 직분을 받으면 집사 임명장을 주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안 주지만 처음에 할 때, 그래서 그 집사 임명장을 사회에서 받은 모든 임명장, 뭐 상장 이런 거 다 떼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임명장을 붙여놨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직분이죠. 세상에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한번 따라합시다. 귀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직분들. 그런데 이런 얘기들 제가 고린도후서 얘기할 때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해라. 직분이 있으니까 새벽기도도 나오라고 하고 또 권면도 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직분은 귀한 것이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2장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직분은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사도의 직분 중에서도 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부르신 사명의 길이 또 조금씩 달라요. 같은 장로님인데 위원회 사역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재정장로님으로, 또 어떤 분은 봉사위원회로, 어떤 분은 또 교육위원회로, 다음 세대 교육위원회로, 이렇게 같은 직분인데 그 안에서 사명이 또 분리가 됩니다. 어떤 분은 찬양하는 사명으로 이렇게 사명들이 분리가 되듯이 직분 안에서 구체적인 자신의 사명이 또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직분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 직분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한 사명 주신 것, 이것도 큰 감사의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영적인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런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충성스럽게, 귀하게 여기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모든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더 그랬겠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히 박해하고 교회에 해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고,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님에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들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자격이 없는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속에서부터 깊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요.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갈라디아서에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선행의 그 분량이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가늠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 선행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도달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3장 19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을 말하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율법, 다시 말해서 피제사라든지 안식일 제도라든지 또 모든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정신은 남아있지만 그 행위로서의 그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신약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자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피제사 이야기, 할례 이야기, 안식일 이야기 이런 얘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려고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단이죠.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또한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에 복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의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또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의 고향을 떠나라. 그런데 갈 곳을 지정해 주지 않아요.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또 떠나요.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성경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게 의로운 거예요. 다른 어떤 선한 행위들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가라고 하니까 그 우상의 땅을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땅에 하늘의 모래와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아들을 설사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복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최종 복을 선포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될지라.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본질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갔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전달이 됐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명확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히 계시하여 보여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주시죠. 그것은 6절부터 7절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 그 다음에 요즘 성경에는 개혁개정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고, 프랑스 성경에는 옛날에 지난 윤월루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것을 프랑스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복의 샘물이 될지라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의 샘물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네가 복을 받고 너의 후손이 복을 받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복의 샘물이 되는 복,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가능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은 즉시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이고 이미 이루어진 복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복은 가능성으로 주어지는 복이죠.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림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드렸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게 하는 복을 받게 하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무한한 가능성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받았고, 할렐루야, 이미 의롭게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또 그 복을 받게 하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됐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 얻는 복, 천국 가는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구원이면서 동시에 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보면 누구든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잘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병들었던 몸이 갑자기 병이 치료가 되고 집을 나갔던 자녀들이 갑자기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무한정 가지고 계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천국 백성 이미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면서 점점 나의 실력과 지혜와 능력이 성장해 가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들,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가는 것, 역량이 자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해요. 식당을 운영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고. 음식이 맛이 없는데 손님들이 많아지고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음식을 잘 만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음식을 잘 만들면 또 그렇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음식 실력을 늘려가고 직장에서 실력을 늘려가고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점점 내 실력이 늘어나고 지혜가 늘어나고 능력이 늘어나는 거죠.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지혜가 늘어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것은 점진적으로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된다. 실력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사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성경 읽지 않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도 않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죠. 내가 예수 믿었으면 자녀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잘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해 두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조카 롯이 이 소돔성에 들어가 있을 때 자꾸 미적미적거리고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그 손을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는 있어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욥을, 그 가족들을 끌어내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있어요.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안에 들어가서 소돔성에서 얼마나 고민하면서 고통하면서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러나 이게 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잘 섞여 있습니다. 보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이 세상의 새 삶은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로 살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말씀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